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의 쑥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재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저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람을 붙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내소와 외소, 지성소와 성소를 이 히람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본 성경에는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을 만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는 저희가 살펴본 이제 큐티를 글씨로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어제랑 오늘과 좀 연결이 돼서 이게 사진으로 안 보면 이해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거기 막 이렇게 막 대접 같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먼저 성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열왕기상 7장 25절을 펴보세요.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열왕기상 7장 25절에 있는 게 거기 보면 소가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 소가 총 12마리예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요 부분을 만든 게 바로 요 지금 큰 물, 이게 놋바다거든요. 놋바다. 근데 저 놋바다 안에 있는 그 안에 물이 여러분이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저기 들어가는 물의 총량이 44,0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데 저 놋바다는 누가 쓰는 거였냐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는 물이었어요. 정결한 물. 제사를 드리고 전후로 손과 발을 닦는 물이 저 놋바다였고요.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쭉 나열된 게 저게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 총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 10개를 만들고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썼지만 거기 물두멍을 보시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죠. 그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바퀴를 움직이면서 이곳저곳 청소도 하고 닦는 물건이 그 물두멍이었어요. 근데 물두멍의 주 기능은 재물을 닦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노바다와 물두멍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소가 바치고 있는 건 제사장이 닦는 물이고요. 10개의 저 물두멍은 재물을 닦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걸 가지고도 그 재물을 하다 보면 피가 막 묻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닦는데 물두멍을 움직이면서 청소할 때도 썼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제 부분이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45절부터 47절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솥, 부삽, 대접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49절 보세요. 49절. 내소 앞에 좌우로 5, 둘 정금 등 쭉 가서 밑 끝에 불집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50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또 정금 대접, 불집게, 주발은 대접입니다. 숟가락. 그 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성전에 나오는 이 기구들인데, 두 번째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 말고 성소에 가면 분향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거든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향을 피웠는데, 저 향을 들고 갈 때 옆에 여러분 사진으로 보면 오른손에 들었죠. 저 오른손에 들은 게 지금 저게 뭐냐면 그 불을 옮기는 도구예요. 쉽게 말해 부삽 같은 거예요. 저게 불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 쉽게 이렇게 뭐 라이터도 있고 성냥도 있어서 하지만 저 당시에는 저렇게 그 불을 옮기는 삽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불을 옮겼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이제 다 보셨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는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이 제사장이 불을 옮기는 도구를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에서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실 때 그 성전의 각각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를 그 용도와 규모에 맞춰서 모두 다 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불을 옮길 때는 반드시 저 불을 옮기는 도구를 써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본당에서 어떤 성찬식을 한다, 성례식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에 필요한 테이블, 그 다음에 성찬에 필요한 그 컵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제사를 드리고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모르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컵 가져올게요. 가서 아무 컵이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진 것대로, 규정대로, 규모대로, 용도대로 성전에서 그 물건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다고 편하게 그냥 이것도 대체해서 쓴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대체해도 되는 게 있지만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성전에서 이렇게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렇게 귀한 것들은 성찬식이나 이런 것들 쓸 때 쉽게 가서 그냥 아무거나 대체해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몸이요 지체라고 말하면서 손이 발 보고 발이 손 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각각의 필요의 용도에 따라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배경들이 사실은 이런 구약의 성경에 나온 성전의 도구들이나 이런 기능들, 역할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작은 것도 큰 것도 전부 다 필요하고 다 유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성전에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정말 작은 것들이거든요. 대접, 뭐 가위, 숟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숟가락이든 가위든 불집게든 그건 모두 다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쓰여져야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다 그 성전에서 쓰이는 용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바꿔서 대체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먹는데 잔이 부족하다고 해서 빨리 가가지고 주방에 있는 컵을 갖다 놓고 성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교회 안에서 쓰는 규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런 작은 것들, 마이크부터 컵,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사실은 귀한 것들이에요. 성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예전 어르신들은 뭐 강단에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고 강단에 막, 지금도 어떤 교회는 가면 강단 앞에 슬리퍼가 따로 있어서 구두 신고 못 올라가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참 엄격하게 이렇게 지켜지는 교회가 아직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은, 기물들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주보 하나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주보 한 장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보 안에는 단순히 이렇게 그냥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이 한 장 안에는 성도들의 헌금도 들어있고 그 헌금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한 건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데 절대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깝게, 자, 화장실에서 쓰는 청소도구는 어디서만 써야 돼요? 화장실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쓰는 물건을 주방에서 가져와서 쓰고 주방에서 쓰는 것들을 여기 와서 쓴다. 안 돼요. 그게 성경으로 볼 때 성경은 섞이면 안 돼요. 항상 딱 정해진 규정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쓰여지는 성물들, 귀한 물건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방금 전에 여러분 거기 보면 제사장이 삽에다가 불 떠가잖아요. 불을 떠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불 떠갈 때 부삽이 없다고 제사장이 여기다가 야 아무 그 널판지나 가져와 거기다 불 담아가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 삽에다가 불을 떠서 가져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에 우리는 쉽게 좀 편하고 싶거든요. 쉽고 편하고 빨리 이렇게 대체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들은 모두가 다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능이 있었고 규정을 따라서 이것은 여기, 저것은 저쪽에 이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하나님의 성물들, 하나님의 물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때로는 쉽게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또 예배 때 사용되는 물건들을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예배 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예배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쉽게 뭔가를 일을 처리하고 싶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님, 우리가 이 규정대로 지키는 것은 더딜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물건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걸레 하나도 주보 한 장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들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귀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걸레 한 장도 주보 한 장도 연필 한 자루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이 성전을 지어갔던 히람을 통해서 성전의 성물들을 하나하나 사이즈대로, 규격대로, 무게대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정돈되고 준비된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하나님, 우리 삶에는 정해져 있는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규칙과 원칙과 방식들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어기고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도 그것을 많이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해져 있는 규칙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의 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해주신 교통법규, 또 도덕법들,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지켜져야 될 수많은 법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장이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 학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맡겨져 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